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벨의 또 가인의 아벨의 예배를 이제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우리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는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그 예배를 받으셔야 오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넉넉한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전하는 우리 그 설교 시간입니다만 아마 말씀 전에 찬양을 드린 적이 극히 드문데 오늘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넘어서 한글을 깨우친 어느 이제 할머니 아주머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모르던 글을 알았으니 얼마나 신기로운 일이 매일 펼쳐질까요? 한글을 배운 지 몇 달이 지나자 도로 표지판이 제법 눈에 들어옵니다. 옛날에 장흥장 했던 것이 글을 보니까 장흥장이 아니라 장흥이었고, 관양 했던 것이
이제 알고 보니 광양으로 읽혀진 거죠. 그런 일이 많죠. 내가 알고 있는 쓰는 그 단어와 글을 모를 때, 글을 알 때 차이가 많이. 이렇게 광주, 서울을 다 읽게 되었는데 새로 읽게 된 말이랑 이제껏 썼던 말이랑 이게 막 통 다르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머릿속이 어려워요. 혼란해집니다. 아들 그 자식놈 전화 받을 때에도 뭐 전라도 사투리로 엄마 그래 불었냐 이렇게 하다가도 불었다와 버렸다 사이, 그리고 가세와 가이 사이, 혀와 쇠 사이에서 이게 엉켜가지고 말이 이제 굳건하는 거죠.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름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했던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장흥을 장이라고 부르면서 살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광양을 관양이라고 부르면서 살아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글을 깨우치고 보니까 새로 읽게 된 말과 이제껏 썼던 말이 통 다른 거죠. 아들하고 전화할 때도 그래 불었냐? 불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버렸다. 가세가 아니고 뭐예요? 가위. 쇠가 아니고 뭐예요? 혀. 그래서 그만 말 따로 생각 따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므로 가는 과정이 결코 명쾌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 싶어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알고 있던 살아왔던 것과 내가 새로이 알았던 진리, 내가 새롭게 알았던 그런 지식들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오게 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 알고 사용해왔던 이 머리와 습관에서 그것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 깨우친 것을 차근차근 익혀 사용하는 것에서 어찌 지나온 여러분 습관의 저항이 없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나요? 금극적으로 만사형통하지만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 고민이 많아지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순례의 길에서는 알아서 병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호준식 대기자가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을의 자연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설악산의 단풍 풍경이나 엄청날 겁니다. 그 물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죠. 지금 그야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기 딱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주일이,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게 뭐냐?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전엔 몰랐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식들이, 삶의 습관들이 이게 말씀하고 상충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여전히 끊임없이 고뇌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게 맞아요. 이것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은 어쩌면 우리가 성장통과 같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완전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보기에 교회 성도님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누구보다 선하게 살아야 돼, 누구보다 의인이야. 근데 자기 기준을 볼 때는 자기보다 더한 것 같아. 돈을 더 많이 밝히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아마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일 것인데 교회 나가기 때문에 더 그것이 나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알므로 인해 생기는 그런 병들이, 알므로 생김으로 인한 갈등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와서 우리가 마냥 기쁘고 즐거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이 사람 사는 동네이니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늘 언제나 좋을 수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아름답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그 이견 때문에 서로 때로는 갈등을 안고 살고 때로는 반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정인 거예요. 몰랐으면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몰랐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생기는 병이 있는 것이 우리의 순례의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과정인 거죠. 근데 그 출발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내 귀를 막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소견, 내가 살아왔던 내 선입견들, 또 관계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걸 열어놓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매우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서술 방법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한데 매우 역동적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리적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긴 여행 끝에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방 지역에 속한 땅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약 40km를 올라가셔서 시돈 지역의 이방인 거주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통과한 다음에 레온티스 강을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10개의 헬라 도시들로 구성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멀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까지 언어한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잘 듣지 못한다? 잘 듣지 못하면 말도 느려요. 잘 듣지 못하는 게 원인인 거죠.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할 말도 할 노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하는 이 강단에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할 말도 할 노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하는 게 왜 은혜가 됩니까? 일반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은혜를 갈구하는 자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곡절을 실어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할 노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냥 유행가 가사와 같은 거죠. 유행가 노래예요. 예? 그리고 할 말도 없어. 간증거리? 예.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있는가가 진정 중요한 간증이지 과거에 있었던 걸 울고 먹으면서 이랬었어 저랬었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내 간증이 지금의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살아있는 간증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이런 간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울고 먹고 그냥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변화도 없어. 오히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 간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내가 있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 말씀이 들려와야 간증도 있고 할 말도 있고 할 노래도 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여러분 가슴 중심에 새기시기를 예? 한켠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어요. 안수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치유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환자에게 안수는 하시지 않고 그를 군중 사이에 따로 불러냈습니다. 좀 의아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 그걸 하셨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면 안수해 주셔야 하면 많은 군중도 있는 데서 안수해서 그 너의 귀가 열리길 원한다. 너의 입이 열리길 원한다. 너의 눈이 열리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군중에서 따로 빼어내시어서 따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아주 자상하시다고 하는 걸 느끼시고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셨다. 당시 헬라와 유대의 기적을 행한 자들은 이런 특수한 행동들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치아라고 하는 랍비는 자기 손가락으로 환자의 치아를 만졌고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침을 사용해서 환자의 눈을 고쳤다고 역사가 고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동작들은 이러한 이방세계의 치유 방법을 따른 건 아니죠.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와 좀 더 인격적인 소통을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환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귀를 닫으면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이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의 귀를 열고자 한다.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침을 그의 메마른 혀에 바르심으로써 내가 지금 너의 입을 열고자 한다. 이 뜻을 예수님이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의 감각기관을 통한 소통에 나서신 것이고 그의 닫힌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가신 거죠. 예?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환자가. 그리고 다른 방법의 치유가 아니라 따로 불러내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민망해 할까봐, 어려워할까봐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그 기적에 대해 사람들이 또 이러저러한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그죠? 예수님 그 따라다니면서 좋은 사람은 있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헐뜯어 보려고,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저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바다.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고통에서 우러난 이러한 신음소리는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표현인데, 이 환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한 겁니다. 이 환자가 겪어왔던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얼마나 짐이 무거웠는지, 얼마나 불편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생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그 불행한 삶이라고 얼마나 스스로를 탄식하며 살아왔는지, 그의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은 계시는데, 중보기도 사역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동화입니다. 동화. 기도 제목을 내놓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성도가 기도 제목을 내서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서 뭐 약간 우월감을 갖고,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픔이,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남편을 향한 마음이, 부인을 향한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신 거예요. 한숨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중보기도고 진정한 사람을 위한 배려고 사랑인 거죠. 예?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사물의 소리를 잘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물의 행동에 반응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소리와 소음에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일러 과연 진정으로 듣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이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쩌면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그것처럼 우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때로는 신음소리를,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 만났던 지금 환자, 이 사람을 보고 탄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아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자신,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이렇게 화장하고 예쁘게 꾸민 얼굴 말고요, 진짜 나, 내 안에 있는 나, 내 영혼, 내 속사람,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건 아닌가, 신음소리를 내시는 건 아닌가. 우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들음이 삶에 펴질 때에 우린 비로소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게 되어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음으로부터 무심하고 점점 귀가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며 한숨 지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보시고, 때때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한심해 보일 때가 있잖아. 괜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정말 한심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져야 정상인 거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란 뜻이라. 에바다, 아람어죠. 열려라 뜻입니다. 열다라는 페타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눈각이 어떤 특정 부위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인간 전체가 메인돼서 해방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얽어매어 놓는, 나를 묶어 놓은 모든 메인대로부터 풀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인 격려, 심리요법의 격려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향하여 명령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대볼까요? 가슴에 대고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까지도 우리 그 매인 게 있단 말이에요. 묶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열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명령합니다. 절 따라서 자, 에바다 하면 여러분 에바다는 겁니다. 에바다. 에바다. 다시 한번 에바다. 에바다. 다시 한번 에바다. 에바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 여러분 앞에 메인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눈앞에 보여있는 눈과 귀가 입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메인 것이 막힌 것이 엉킨 것이 풀어지고 뚫리고 열어지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혀의 결박이 풀렸다. 지금까지 그는 사탄의 세력에 매어 있었고 그로 인해 존재 자체가 부자유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다른 어떤 존재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 조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도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하고요. 그때 우리는 부자유하죠.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의지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암성의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인지 여긴 이방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만 듣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인도의 그 카르텔 구조 알잖아요. 그들이요 그 최 밑에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전을 읽거나 경전을 들으면 어떤 벌을 내는지 아세요? 귀에다가 납을 녹여서 납을 부었어요.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 근데 주님이 오늘 이방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해방의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결코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한 것이고 그게 바로 나다, 우리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읽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을 향해 열어놓고 말 더듬는 자의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마침내 말이 분명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혀가 풀려 믿음의 언어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영적이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풀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면 나는 계속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데 내가 무슨 신앙 간증하나 뭐한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존재치 아니하도록 여러분 귀가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는 현재적 사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기가 먹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려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서 나가는 언어들이 그만 불신앙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신앙적인 언어가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 불신앙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가 그랬대 저랬대, 자기 변명하고 자기 옳은 소견 얘기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이중적인 불행이죠. 복음의 길을 막고 있으므로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진리의 길을 막고 있으므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내 실체, 진짜의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꾸며지고 가려진 나는 가짜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 가면을 벗고 민낯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진짜인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귀가 닫히고 혀가 굳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 자의적 기준으로 귀를 열었다 닫았다 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씀의 본질과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꼭 반대, 그거 아닌데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잘난 체하면서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꼭 말씀의 본질과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뭐 안다고, 자기가 조금 뭐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좀 잘난 체해서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을 해?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벌거벗은 영혼의 부끄러움을, 추함을, 불쌍함을 오히려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안 들리면, 듣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왜 먹어요? 하루 세 끼를, 하루 요즘 세 끼 뭐 하루 두 끼 이상을 여러분 왜 먹습니까? 그게 들어와, 그게 에너지가 되고 내 병도 고치고 그런 거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박은숙 권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권사님 오시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셨겠어요. 예? 지금 항암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항암치료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약 때문에 먹는 게 어려워, 먹는 게. 근데 어렵지만 먹어야 돼. 그래야 약을 견디고 암을 이겨내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기 위해서 뭐예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여러분 닫아버리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속임수 앞에, 사단의 계략 앞에 속지 마세요. 나는 점점 여러분 추해지는 거야. 여러분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점점 추해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었으면 내 입으로 여러분 그것을 신앙적인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면 말은 씨가 되고 말은 능력이 되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삶이 변화돼. 이게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예? 출발이 어디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말씀 여러분 들려지 않으면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예? 여러분 과감히 결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예? 제 얘기는, 결단의 의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별 차이 없더라고. 결국은 뭐예요? 나쁜 관계 좋은 관계야.
관계가 좋으면 다 이뻐. 다 이해가 돼.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다 좋은 거지. 남이 그래봐요 난리가 나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 식구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이해가 돼. 자기가 강하고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제 주변에 보니까 그게 더 강해. 자기 식구한테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한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비로소 입을 열어 제대로 된 신앙의 언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닫혀있는 나와 연관된 모든 삶의 영역이 에바다 모두 풀어지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귀가 열림으로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닫혀져 있는 모든 영역이 에바다 열려지고 풀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